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를 마쳤는데요. 로마서는 교회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몸의 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스케치,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라면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즉 실행적인 방면, 어떤 예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제2차 사역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머물렀죠. 그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계시되고 있다면, 이 로마서부터는 이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이 편지죠. 주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교회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는 한 분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면, 이제 로마서부터는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 교회가 계시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시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많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즉 그 누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수데네는, 지금 바울과 소수데네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몸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각주를 보니까 여기서는 소수데네를 언급함으로써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강화시키며 또한 몸의 원칙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혼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둘이 쓴다는 것은 몸의 원칙 안에서 이걸 서신을 썼다는 말이죠. 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네, 2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고린도에 있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Church in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의 어떤 본성이 하나님께 속했다, 또는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이 교회를 어떤 사역자가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네. 자, 우리 각주를 한번 2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우주적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땅 위에서 많은 지방들에 존재하는데 그 지방들 중 하나가 고린도였다.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교회는 지방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장소에 있다. 네, 그러니까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교회는 지방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만약에 LA에서 주님을 믿었다면 LA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하게 되겠죠. 계속. 그러므로 교회는 두 방면, 즉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을 갖고 있다. 우주적인 방면이 없다면 교회는 내용이 없게 되지만 지방적인 방면이 없다면 교회는 어떤 표현이나 실행도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신약은 교회의 지방적인 방면도 강조한다. 지방적인 방면.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이 표현은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지방교회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에 속해 있지 않는 교회가 없죠. 네.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모임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어떤 교리나 어떤 실행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지엽적인 어떤 가지와 같은 그러한 중요하지 않은 진리나 어떤 실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시대 때 이때는 교회에 어떤 이름이 없었죠. 간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그냥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2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실행이나 교리에 속한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분열, 죄, 혼란, 은사의 남용,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분열의 문제, 그 죄, 혼란, 은사, 남용, 이단적인 가르침,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멘. 계속. 왜냐하면 모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본질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하는 그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요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본성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외적인 어떤 많은 지엽적인 어떤 교리나 어떤 실행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심지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본질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면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사도가 이렇게 영적인 칭호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보는 영적인 안목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간단한 인사말만으로도 실행과 교리상의 모든 분열과 혼란은 사라졌어야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기에 타락하고 어떤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불렀던 겁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보면 민수기 23장 21절 볼까요? 23장 21절.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많은 어떤 악이 있었습니다. 악한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야곱의 죄악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2의 3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과 동일하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며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 둘을 분리된 실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이고 단체적으로 우리는 교회이다. 그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2의 4번 각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요소와 영역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즉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한
곧 거룩하게 한 요소와 영역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 인격이 바로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요소와 영역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인격과 유기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된 곧 거룩하게 한 요소와 이제 영역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5절 거룩하여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즉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된. 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요소와 영역이 된 겁니다. 이 요소와 영역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있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요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이 되게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처럼 어떤 악과 어떤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신성한 어떤 안목, 영적인 안목이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의 7번 각주 읽어볼까요?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에게 속하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몫이시다. 사도는 이 절의 후반부에 이 특별한 어구를 추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믿는 이의 유일한 중심이시라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다. 네,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제 교회를 언급할 때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믿는 이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소유와 몫으로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목, 이 할당된 몫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몫은 뭐죠? 땅. 예,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몫으로, 예, 우리의 분깃으로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여기 2절에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이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린다는 뜻이죠. 네, 그분을 우리는 부름으로 그분을 접촉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몫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아멘.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소산물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거죠. 아멘.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예, 특별히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아멘. 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게 되고 그분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모든 풍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의 7번 각주 돌아와서 그들과 우리의 것에 대한 각주를 우리가 다 읽었나요? 아니요. 예, 계속 읽어볼까요? 이 서신에서 사도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교통, 즉 그분에 대한 참여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믿는 이는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강조된 교리나 어떤 특별한 실행에 의하여 빗나가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모든 믿는 이는 어떤 은사 있는 사람 또는 지나치게 강조된 교리, 어떤 특별한 실행에 의해서 빗나가서는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다만 이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네. 자, 여기 제가 한번 조금 더 이제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부분입니다. 어떤 지방에 어떤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는요, 이 사도가 교회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은 교리나 실행이 아니에요. 뭐죠? 지역이죠, 지역. 그 교회를 다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그 모임, 그 구성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어떤 침례를 실행할 수도 있고 세례를 할 수도 있죠. 또는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린도에 있다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또는 어떤 교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대환난 전 휴거를 믿든 대환난 후 휴거를 믿든 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든 그런 것들은 어떤 지역적인 중심적인 진리가 아니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중심적인 역사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 입장이라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 할 때 만약에 이 교회가 LA에 있어요. 믿는 이들 LA에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지방의 입장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LA에 그냥 있기 때문에. 네, LA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야 지방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방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가 LA에 있으면 LA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심지어 그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어도 그것이 LA에 있다면 LA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지방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곳이 다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 교회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입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실행이나 어떤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구분하는 차이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를 차이나게 하고 구분되게 하는 것은 지역의 차이입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또는 어떤 교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어떤 지방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는 지방 입장을 가지고 있죠. 로마 천주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지방 입장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하나의 그 천주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지방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행이나 어떤 간판이나 어떤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침례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나요? 아니죠. 예, 세례를 줘도 교회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정으로 믿는다면 교회다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 입장이라는 그 단어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언급했어요. 자, 이것은 이 신성한 삼일성의 어떤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는 생명, 근원을 말합니다. 이 근원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과 이런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이죠. 이제 성령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자, 이 신성한 삼일성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열해 놨죠, 바울은. 그럴 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은혜라는 말을 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근원이고요. 사랑은 근원입니다. 이 사랑이 표현될 때 은혜죠. 그리고 은혜가 전달될 때 이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런 신성한 삼일성, 과정을 거친 이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영, 이 성령이, 즉 은혜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림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죠. 네. 자, 그 다음 4절.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영을 접촉함으로,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가 접촉하고 누림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언변에 대한 각주, 5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 즉 말씀. 이것은 생각 안에서 형성된 사상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사도가 전파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전달한다. 그러므로 말씀은 신성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 곧 드러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신성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 곧 드러내는 것, 곧 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곧 언변이 가진 의미입니다. 계속.
지식은 말씀으로 전달되고 드러내어진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다. 네, 지식은 말씀으로 전달되고 드러나게 된, 표현된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는데 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증인으로서 객관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증언은 1장 4절과 5절에 언급된 것처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됨으로써 그들 안에서 또한 그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었다. 증언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담당하는 증인으로서 객관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체험을 전파하는 거죠. 다만 어떤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린 것,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언. 자, 돌아 7절. 여러분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은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자, 9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 안으로 부름 받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렀죠. 불러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교통이라는 말은 어떤 생명의 흐름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말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 그리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통은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어떤 흐름, 생명의 누림, 이것이 바로 교통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각주를 한번 9의 2번 각주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외라는 말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나 사물의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즉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분의 교통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의 그 인격,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어떤 누림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 교회 생활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누림. 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통 안에 머무는 것, 이 교통을 누리는 것,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것, 자,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없을 때, 이것이 부족할 때 많은 문제와 분열이 있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교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 교통은 우리가 그분의 상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교통이 되어야 한다. 그 영으로 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때는 이제 매일 집집마다 모여서 주님의 상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일마다 모여서 떡과 잔을 떼죠. 자, 이것은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 교통은 우리가 그분의 상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교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잔은 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피를 상징하죠. 이 잔 안에 들은 이 포도주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려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매일의 상을 누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잔치로 주님의 구속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 영으로 말미암아 수행되는 이러한 교통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심으로 유일해야 한다. 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수행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금 누릴 수 있느냐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신.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떡의 교통, 그 몸의 그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수행되는 겁니다. 계속. 이 교통은 그분의 유일한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 어떠한 분열도 금지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교통, 이러한 누림, 매일매일 주님의 상에서 떡과 잔을 땜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간증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입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통, 그리스도의 교통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간청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통,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한 분의 그 인격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인격 안에서만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 같은 의견으로 조율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구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같은 것을 말할 수 없어요. 네,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한 인격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쓴 것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이 여전히 그들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또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많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라는 말을 쓴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그 교통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중심 삼을 때만 우리의 어떤 교리나 실행상의 어떤 차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교리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 전혀 융통성을 가질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우리 어떤 침례, 또는 주일상 집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주일상 집회를 아침에 하죠. 또 어떤 데는 저녁에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침례를 어떤 데서는 어디죠? 뭐 목욕탕에서 침례를 줄 수도 있죠. 어떤 데는 강에서만 줍니다. 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세례를 주죠. 자, 이러한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지만 뭐 대환난 전 휴거, 뭐 대환난 후 휴거, 뭐 천년왕국.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만 한 인격,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누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초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융통성이 없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특별히 1, 2, 3, 4장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교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계속 11절 읽겠습니다. 나 형제님들,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 마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죠. 이것이 어떤 분열, 어떤 다툼의 어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분열만 된 게 아니라요. 다툼도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할 때 사이좋게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투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만 사람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요. 이들에 있어서도 교리,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사역이 있었겠죠. 아볼로의 사역, 그리고 게바의 어떤 사역. 또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은 나는 어느 누구의 사역 아래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이겠죠. 나는 다만 그리스도만 쫓는다. 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따르는 문제. 심지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다 할지라도 바울을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라는 말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을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 바울의 그 계시, 그 이상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한번 각주 말고, 자, 여기 사도행전 3장 12절 볼까요? 베드로가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네,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 3장 2절에 보니까. 근데 이 서지 못하게 된 일을 낫게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올바른 해석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이름조차도 많이 언급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뭐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언급해도 되겠죠. 어떤 사람 이름을. 그렇지만 지나치게 어떤 사역자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분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과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어떤 계시가 뛰어났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 가는 어떤 그 큰 계시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말에 있어서 굉장히 유창했죠. 그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이제 주님의 그 12제자 중에 속해 있었죠.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들을 따를 만한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자, 우리 아볼로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자, 아볼로가 이제 등장했는데 에베소에 왔죠. 근데 그는 언변이 어때요? 좋아.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 이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죠. 예,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싶을 겁니다. 언변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또 보죠. 27절 볼까요? 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준 다음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아볼로가 거기에 도착하여 믿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네, 이때 아가야로 건너갔다니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자, 그리고 1절, 19장 1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쪽 지역들을 거쳐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네,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왔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지금 바울이 위쪽 지역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가 거쳐갔던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물었죠. 2절에서 뭐라고 물었죠?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물었던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아볼로에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데,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아볼로가 있었죠. 고린도에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유창했죠. 예, 그리고 성경이 능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이제 따랐는데, 그러니까 아볼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따를 때, 다만 성도들만의 또 문제도 아니에요. 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사역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겠죠.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계속 부르는구나. 부르면 계속 가죠. 가고 싶죠. 나를 이제 부르니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자, 그렇게 성도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그것을 막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볼로에게나 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다만 누렸을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아볼로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싫어.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네. 그 게바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왔을 겁니다. 그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 반대로 보면 어떤 은사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 낮은 어떤 일반 성도들을 낮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한쪽을 귀히 여기면 한쪽을 멸시한다는 말이 나오죠. 네,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건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열은
교회를요, 어떤 일꾼들의 손에 둠으로써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본다면 어떤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들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동력자를. 편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리가 열렸잖아요. 네, 이 진리를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전파하고 누리고 조성하면 되죠. 여전히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하는 유창한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작은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한다면 계속해서 어떤 작은 지체의 기능은 기능이 나타나지 않을 거고, 예, 기능은 묻힐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지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다만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대집회를 선호할 거예요. 그 은사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 어떤 일꾼들이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곳에 자주 머물거나 자주 간다면은 더 많은 어떤 것들이 그 사역자의 수중에 있게 될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을 따르게 되겠죠.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역자의 수중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다만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12절 읽었고요. 이제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죠. 바울이 못 박혔나요? 누가 못 박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높여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누구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았죠. 아멘. 예, 우리는 누가 나를 침례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례 받은, 그 안으로 받은 그분을 높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아멘. 14절. 내가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침례 받았어. 자, 이러한 침례를 아주 중요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준 적이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침례를 주도록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보내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이 말은 침례를 강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 침례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죠. 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침례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 침례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그 실제예요. 네,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른 많은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실제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시켰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그 헬라어로는 reality입니다. 실제란 뜻이에요. 실제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곧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서 번개를 맞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또 한 구절은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 이때 말씀은 레마인데 이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그 실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17절 다시 보면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 그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그 철학, 헬라 철학이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잘하는 것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갔을 때 아마 아볼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믿는 이들에게 아볼로는 아주 유명했을 겁니다. 아주 유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좀 봤었는데, 여기 보자. 자, 고린도 전서 3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볼로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또 아볼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어떤 분열은 아마 아볼로가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면 22절 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네,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아볼로가 나오죠. 이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들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네, 그들이 어떤 사역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그들을 높여서는 안 되죠. 그들은 다만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일꾼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어떤 영광을 다른 이들과 절대 나누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지위, 그분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역자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들을 대단하게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낮추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면으로 이 사역자들도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을 왜 할 필요가 있지?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자신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두렵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을까? 많은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나 어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올 때 그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죠. 어떤 거리를 둡니다. 또 어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요. 성도들과. 자신을 어떤 뭐라 그랬죠? 레벨 차이라 그래야 되나? 엘리트 의식.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다만 형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는 거죠. 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이는 문제. 특히 사역자를 높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아볼로에 대한 또 한 구절인데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느 누구도 한편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을 반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 자신, 바울이죠.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죠. 다시 이제 아볼로가 나옵니다. 한편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을 반대하는 교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높일 때 이제 다른 이들을 낮추게 되고 여기 어떤 경쟁과 이제 이러한 다툼이 있게 돼요. 네.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그 유창함, 어떤 잘난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잘나지 않는 사람들을 낮추는 거,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나 어떤 은사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지체를 다 동등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생활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고린도 성도들이 가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거절했죠.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여러 번 거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볼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지 모르지만 어쨌든 몸에 대한 어떤 인식, 동력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이런 분열의 문제는 주로 아볼로에게서 그 어떤 문제, 그 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이외에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지혜, 사람의 그 어떠함, 능력, 은사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 헬라의 철학 뭐 이런 것들. 자, 17에 3번 각주, 십자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 중 일부는 율법과 할례를 위해서 싸웠지만 바울은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고 헬라인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 중 일부가 장려했던 철학도 전파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 할례를 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고린도의 그 믿는 이들 중에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어떤 철학도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규례들을 없애버렸으며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인 철학에 대해 죽었다. 네. 이제 십자가는 율법의 규례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 고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인 철학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죠. 철학에 대한 문제. 2장 20절에서.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의 믿는 이들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과 할례, 그리고 이 헬라인들에 의한 이 철학이 교회 안에 성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제해져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절에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 복음 안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 이외의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이든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든 어떤 할례든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이 이 모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성경에도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 자,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천연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 유식한 말, 그 언변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세상 지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강의를 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 지혜는 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유식하고 아주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뭐 자녀를 잘 키우는 길, 인내하는 방법, 또 뭐죠? 사랑하는 방법, 이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분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 세상 지혜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굴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해요. 다른 데서 어떤 지혜를 얻으러 갑니다.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다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의 인격을 접촉합니다. 오 주여 저를 당신 자신으로 적셔주소서. 주여 당신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오 예수여, 오 주 예수.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지고 그 주님의 인내로 적셔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길은 주님 자신으로 적셔지는 겁니다. 자,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21절 다 함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라고 말했는데 외적으로 볼 때 이 복음 선포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린 단순하게 복음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이 복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만 사람들을 우리의 어떤 지혜로요 많이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우리의 사람의 어떤 지혜로 이 사람들을 많이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능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이 말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죠.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은사, 그 말 잘함, 그 유창함을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영과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오직 그 영만이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외적으로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어떤 머리가 지식 안에서. 그렇지만 결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 영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갈수록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주십니다. 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떤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죠. 어리석은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주세요. 아멘. 단순해지도록, 심플하게 우리의 영을 접속하도록. 아멘. 다만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영준아,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많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만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단지 몇 번만 불러도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그 유대인들은 표적, 즉 기적이죠. 기적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볼까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계속.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안 보여주겠다는 거죠. 다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 고린도에 믿는 이들, 이 지역이 바로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에 그리스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지혜, 이 땅의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들조차도 여전히 이런 표적, 이러한 말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단 22의 1번 각주, 표적과 지혜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표적은 선포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기적적인 표시이다. 종교는 표적들을 필요로 하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요구했다. 지혜는 철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헬라인들이 계속 찾던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표적과 지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이렇게 믿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영 안에서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눈으로 보려 가지 말고, 어떤 기적을 보려 가지 말고, 다만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 어떤 말의 지혜, 이런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멋있는 말을 좋아하죠. 어떤 특별히 영적으로 멋있는 말들. 이런 말들 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건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계속 대집회를 선호하게 되겠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하고 그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모여야 되죠. 작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에서 추구하고 묻고 이러한 어떤 소그룹을 선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는 대집회를 선호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사역자를 선호하게 되므로 분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봤죠. 부활은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아주 약한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왜 죽었어? 우리를 안 구원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23회 1번 각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약하고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는 기적을 찾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지혜를 찾는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셨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는 이 책에서 다룬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분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명철, 네, 우리의 모든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24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데서 어떤 능력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사중 능력이 나옵니다. 이 사중 능력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바로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인 어떤 지혜. 이것이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뭐가 없죠? 능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린 다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24회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도들이 전파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지혜는 계획과 목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능력은 세워진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아멘. 예,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계획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초점을 둬야 합니다. 아멘. 25절.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또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사람들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자, 26절. 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6의 1번 각주, 출신이 좋은 사람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혹은 명문 출신의 존귀한, 즉 귀족 집안이나 왕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는 주로 상류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세상의 출신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류층 사람들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며 교회에게 수치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출신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상의 어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나요?
네, 그 출신 좋은 사람, 또 명문 뭐죠 이거? 명문 출신의 존귀한 뭐 귀족 집안, 이런 사람들을 상류층 사람들을 좋아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 뭐죠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정상이 될 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조차 전하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말도 안 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서의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한 일이죠. 예, 주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과 잔치하냐고,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다고요? 여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 계속 읽어보세요. 27절.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계속.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 출신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외적인 어떤 뭐 학벌이 될 수도 있죠.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뭐 군대에 또 자랑합니다. 나는 어떤 군대에 나왔다, 뭐 어떤 학벌을 자랑하거나. 네, 이것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오셨죠? 가난한 목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나요? 부자로 살았나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배척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처럼. 복음서에서처럼. 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모를 때, 네, 하나님을 모를 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멘. 자, 29절.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뭐 가문이 좋든 명문대를 나왔든 우리가 부자이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볼까요? 1절 2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네, 1절 2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왜 언급했느냐? 육체에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를 못 박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갈라디아 믿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떤 선한 행위에 의해서 그 영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만 믿음을 들음으로 그 영을 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육체를.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미덕,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여전히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의 그 선한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자, 15장 3절, 9절.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이제 이것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는 거죠. 다 죽이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자, 사울과 백성은 아니요. 9절? 네, 9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각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진 짐승과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은 모두 남겨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네, 사울은 그 아각이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도 살려준 거예요, 지금. 아각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양, 소, 살진 짐승, 어린 양, 그 밖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우리가 남겨두고 싶어요. 예, 나의 선함, 나의 친절, 나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든 또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든 지체를 향한 사랑이든 친절, 이 모든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다 멸망시켜야 돼요. 다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지만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이제 왕권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것들, 좋은 성격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못 박아요. 네, 다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걸 귀히 여기면 안 돼요. 네. 우린 다만 그리스도만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실제죠.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인내고 그분이 친절입니다. 그분이 아닌 우리로부터 나온 그 모든 미덕들은 다 육체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29절에 보니까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나오고요. 여기 30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네, 그러나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됐죠. 자,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출신이나 또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재산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강하고 우리는 출신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근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에게서 나서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of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 of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요소와 영역 안에 있게 됐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게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라고 돼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말은 from인데 from God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아멘. 네,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나오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고요?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의 지혜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어떤 지혜를 얻고 세상의 어떤 많은 어떤 유식한 말들, 어떤 철학적인 말들, 그런 격언, 속담, 많은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나요? 절대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다만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헛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죠?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 이 지혜는 곧 뭐라 그랬죠?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거룩하게 우리가 행동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돼야 돼요. 이 구속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속되느냐? 우리 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 여기 각주 30의 1번 각주 하나님에게서 나서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새 창조물인 우리 믿는 이들의 존재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우리를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아담에게 나와서 네. 그리스도 안에. 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아담에게서 옛사람에게서 나와서 새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다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리고 30의 2번. 이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1. 의,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 네, 의가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함, 세 번째가 구속인데 자, 이 의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영 안에 바로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 다음. 이 거룩하게 함, 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네, 의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과거에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그 8장에 나오죠. 우리의 영이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혼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혼 안에서,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3번. 구속,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 몸의 구속이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네, 그 세 번째가 이제 구속인데 우리는 장래,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몸이 변형됩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속은 몸의 변형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병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은 언제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생명의 씨, 씨를 비유를 들자면 카네이션 씨는 자라서 카네이션이라는 그 형태, 그 모양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자랄 때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 모양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온 존재,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 되어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우리가 자랑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자랑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31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체 안에서 육체적으로 출신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가문에 속했건 우리가 부자든 간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은사나 능력에 의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을 자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이 사람은 자랑합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누려요.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서 2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